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만백성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고생했습니다. 이번처럼 한 주가 길게 느껴진 적은 정말로 처음이에요. 맨날 주일이 기다려졌는데 주일이 언젠지도 모를 정도로 이번 한 주는 정말 정신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더웠죠. 근데 잘 버티셨는데 다음 주가 조금 더 덥다고 하니까 꼭 다음 주는 물 많이 드시고, 저 이번에 거의 정수기인 줄 알았어요. 물을 이렇게 꽂고 살아가지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16일부터 17일 이제 홍천에서 쉼 그리고 교제라는 주제로 함께 수련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수련회를 생각하면서 조금 이게 아직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분명히 준비하면 이제 혼자 할 게 너무나도 많고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엄두도 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것들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 가운데 이번에 수련회를 시작하면은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함께 기도 요청을 하고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언젠지도 기억나요. 제가 이제 그때 한 분 한 분 신방을 하면서 다닐 때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왜 그 마음을 주셨냐라고 생각해 봤는데, 제가 한 분 한 분 이제 만나고 이야기하고 식사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이제 서로들 궁금해는 하셔요. 서로 이제 이분은 어떤 분이신지 이제 서로 왜냐면 주일마다 얼굴을 마주치고 하니까. 근데 정작 이제 주일날 이렇게 인사는 잘 하더라도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갈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고,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날 만나면 인사를 진하게 하기는 하는데 뭔가 이제 이야기할 그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제 안에 이제 조금, 사실 이번에도 조금 이렇게 미뤄뒀던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게 준비한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숙소를 구하기가 쉽지를 않았기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셔서 아마 빨리 준비하더라도 이보다 좋은 숙소는 못 구할 거예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뭐 이렇게 좋은 데는 못 갈 것 같고, 아무튼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만 들어도 아마 알다시피 거의 매주 기도를 요청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고민과 걱정이 많이 앞서는 스타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근데 하나님의 일을 매번 경험하면서도 그 안에서의 끊이지 않는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괜찮을까? 이렇게 끌어가면은 성도님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상처받지는 않을까? 이렇게 요청하면은 조금 힘들어하시지는 않을까? 이러한 걱정들이 많은데 분명히 마음속으로 그리고 믿음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거라
라는 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조금씩 이렇게 밀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시작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조금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은 가실 수 있을까? 어떡하지? 조금 거리가 좀 멀어졌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또 마음의 한편으로는 걱정이 있었지만 같이 갈 수 있다는 소식들을 듣게 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위에서 이제는 기도해 주실 것은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마음과 조금 이제 상상이 겹쳐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제 안에 계속 지금까지 맴도는 키워드가 뭐냐면은 아마 같이 묵상하시면서 계속 반복되었을 거예요.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한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이방 강대국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나라들입니다. 처음에는 아수르가 사용되었고 그리고 그 아수르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나라가 흥왕하여지고 강대하여지니까 마치 자신들이 최고인 것 마냥 되었어 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겠죠. 자신들 왕이 최고인 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치시면서 또 다른 강대국을 세웁니다. 그 바벨론들을 세우는데 이제는 그 바벨론조차도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왜 강해졌는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최고다. 우리가 다 이렇게 나라들을 점령했다.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게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강성해질수록 그 한 나라 한 나라 그들이 점령해 나갈수록 그들 가운데에서는 무엇이 생겼냐면은 자신이 그동안 해온 업적 때문에 자신들이 얼마나 높아지는가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조금 잘 풀려가지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떠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아마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힘을 조금 더 많이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 없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어떠한 한 왕이 몰락해가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만한 권세, 내가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교만한 권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목적을 무엇에 두시는 것인가요?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데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조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고 13장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은 당시에 아직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는 어디였냐면은 아수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가 너무나도 교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지나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끝까지도 이미 예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조금 이 본문만 읽으면은 명확하게 바벨론 포로라고는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앞장에 보면은 13장에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경고를 함을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그 바벨론이 심판받을 거라는 이유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는 조금 애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39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신의 모든 왕국에 있는 보물을 보여준 뒤에 어떻게 돼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나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를 알았지, 오늘 본문 때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무엇이 중요하게 연결되어지냐면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만 보아도 어떻게 되어지나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뉴스로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되어지는 것 같고 이러한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를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되어지고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를,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열심히 어떠한 당의 색깔을 가지고 싸우고 어떠한 정치의 색깔을 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한가요? 분명히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주신 이유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이유도 분명히 하나님께는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분명히 한 나라의 흥망성쇠, 망함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망함은 동시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가요? 그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요? 그 안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한 나라가 망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는 것, 어떤 나라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일제의 압제를 받았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받고 있고 이제 일본과 미국과의 전쟁에서 미국이 이제 승리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일본은 이제 파멸되게 되었지만, 파멸에 가깝게 되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로 인해서 해방을 얻게 되어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일본이 미국과 어떠한 유럽 연합국에서 전쟁에서 패하게 된 거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벨론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전적인 심판의 주권의 결과라는 사실이 많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회복시키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강대국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강대국을, 다른 강대국을 세워서 무너뜨리셨고 또 그 강대국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말이 길었지만 이것을 간단한 표현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이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포로에 끌려가서 포로의 삶을 살았고 자신들의 한량없는 그 어쩔 수 없는 그 삶에서 그저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들을 성취하시려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볼 때 많이 두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은 죽이고 멸절시키고 전쟁하고 이러한 것들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전쟁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말살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사야서를 지금까지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 이방 나라의 강대국들을 또 다른 강대국들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 가운데 있을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심판을 받아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왜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을 주시지?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무너지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분명히 그 안에는 이유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신명기적 사관과 욥의 사관이 있습니다. 그 사관이라는 것을 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무엇인가요? 신명기를 읽어보면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무엇 이렇게 하라, 무엇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러한 법률들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져 있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너희는 축복된 길을 걷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어진다 그러나요?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적 사관으로 보게 되어지면 고난이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적으로 보면 고난이 오는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욥의 사관을 보게 되어지면 정확합니다. 욥은 어떻게 되어진가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럽게 어떻게 했나요? 사단에게 마음껏 시험해 보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잘못도 무엇인지도 모른 채 엄청난 그 삶의 시련을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의 실험의 끝의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그 삶 가운데에서 그 친구들이 조롱하며 너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어떻게 돼요? 욥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내 기다리고는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는 고난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의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층 성장시켜 주시기 위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이 고난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온 건지를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오는 심판에 벌인 고난인지 아니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고난인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분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를 안 하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매 순간이 친밀한 과정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남들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그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극히 그 긴밀한 가운데 오는 내 이 잘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오는 고난인지 아니면은 이 고난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고난인지는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분별이 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다르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다 라는 분별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에 성장시키기 위한 고난이라 분별되면 그 방법은 어떻게 돼요? 납작 엎드린다고 해결이 되나요? 아니요.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어떠한 내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키워드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며 교제하며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 수많은 나라들을 떨게 했던 바벨론 왕이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었을 때에 아무런 힘조차 쓸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백성들은 그를 보며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저 사람이 정말로 세계의 어떠한 판권을 쥐고 흔들던 자인가 라고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어떻게 되었나요?
아무리 인간이 높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벨론 왕이 승승장구하고 있었을 때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나요?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바벨론 왕이 이제는 정말로 왕권 가운데 강하게 군림하여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곳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다라고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교만의 끝을 다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면은 이제 가을이 근현대사 배웠으니까 이제 로마 왕국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왕국도 전성기에는 어떻게 했나요? 이제 뭐라 그러지? 저도 공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황금 로드 뭐야 그게? 아무튼 그 모든 나라들이 이제 길로서 통일시키려고 하고 실크로드? 그게 거기 맞나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로마가 강성했을 때 자신이 로마 황제가 어떻게 돼요? 거의 하나님과도 같다라고 하는 그 만백성들한테 이렇게 굽신하게 하는 그 결과를 맞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로마가 낮과 밤이 없어진다 그랬는데 아무튼 역시 공부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그럴 정도로 정말로 그렇게 강대했던 곳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지금 이제 태어난 친구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게 돼요.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또 누구를 보게 되었죠? 그렇게 마찬가지로 미국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역사의 주관도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아지려고 하는 그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그를 한없이 낮추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계명성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금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금성은 이제 해 뜨기 전에 직전에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진짜 해가 뜨게 되어지면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바벨론 왕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하는 그의 마음과는 달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덩이 맨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성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루키페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후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사단의 교만과 타락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분명히 몰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권력은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한없어 보이지만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없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은 결국 몰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수르의 몰락의 예언과 이제 바벨론의 몰락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성경 이사야서를 읽게 되어지면은 성취의 감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로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에 오늘의 삶 또한도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강대국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강대국들을 일으키시는지 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되어지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 그들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결국 자기의 깨의 교만으로 넘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도 분명하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각자의 매 순간에 자기의 삶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때그때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에 우리의 삶이 어그러질 수도 있고 심판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의 어려움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높아지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만백성이 알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